주일입니다. 2025년 한 달을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시간과 일들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루에 시작과 끝이 있고 한 달, 1년, 그리고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과연 어느 시점일까요? 2025년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사의 시간도 우리들로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말세다 이런 말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는 의미로서 말세지말이다 이렇게까지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스도를 자칭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있는지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정말 지금은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전도로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여러분, 이 우리 사회에 지난 코로나 시대에 큰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의 사건을 위시해서 수많은 이단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후 죽순처럼 쏘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미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시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위시하여서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실 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물론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우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말세 지말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분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말세긴 말세네. 본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말세에, 세상의 끝날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 떠나가시면서 말씀하고 분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생애는 33년을 사셨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살으셨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하실 때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를 통해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인도받았는지 우리는 아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갑자기 돌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그 배를 흔들고 파도가 그 배를 덮치고 전복의 위기 있을 때, 저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고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일을 앞에 두시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늘 가야 되겠다. 그러니 저희들이 얼마나 정말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치 어머니를 떠나는 아이처럼 염려하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아주 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를 영어로서는 위로자, 컴포터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심되고 어려울 때, 용기가 없을 때, 두려울 때 곁에서 위로하는 자, 바로 보혜사지요. 그리고 또한 보혜사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상담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훌륭한 상담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고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헬퍼, 그야말로 도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당신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의 보혜사가 된 것입니다.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저희들이 염려하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리니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지금은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으리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얼마나 이 가사가 성령님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을 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억눌리고 자유 없고 시달리고, 근데 우리를 그런 모습 보시고 마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자녀를 보면 깊은 탄식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탄식하시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셔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내 그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두나미스, 여기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아시죠? 바위를 깨뜨리고 건물을 폭파시키고 놀라운 파워를 이루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버려요. 권능이.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불안한 자, 연약한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아주 강한 스트롱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했어요. 가룟유다는. 그런데 제중에 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다 주님 부르도 나는 부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도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고 그 뒤로 숨어 있다가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패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는 몸을 숨기고, 그쪽 갔더니 이 사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 아니라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몸을 숨기고 도망쳤는 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한 결과 드디어 그들이 오순절이 되매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다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들이 용기백배하게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잡혀서 함께 핍박당하고 죽을지 모르니까. 당시의 유대와 로마의 법은 십자가형에 언도된 죄수와 관계된 사람들은 똑같이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 그 법안에 있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안다 그러면 같이 붙들까 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숨기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 100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아직도 그 예루살렘 거리엔 대상과 바리새인과 성의 장로들이 이 살기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의 그 악한 것들이 다 반전되어서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험악하고 유대의 지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목숨을 내고 뛰어든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2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면 책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 설교할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오늘날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살인자인 것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용기가 백배예요. 붙들려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잡혀가서 죽고 없어지는 시대란 말이죠. 옛날에, 요즘 그런 인사를 잘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요즘 그런 인사를 잘 안 하죠. 왜 그렇게 인사를 했죠? 지난밤에 많은 사람들이 안녕을 못했어요. 많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죽지 않고 살았음에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너무 배고픈 시대를 지나니까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인사.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인사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성도들은 날마다 잡혀서 죽어갑니다.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인들의 인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인사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시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생명의 위협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서로 잡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곧 재림하여 오시면 다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 의미의 인사가 서로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그거였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권능을 받아서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를 구주로 증거한 일을 용기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은혜는 우리 찬양 모든 것이 다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거, 봄에 꽃향기, 가을에 열매, 내가 숨쉬고 걸어왔던 모든 것이 다 은혜. 은사는 뭐냐? 그 은혜 중에서 일사자거든요. 일을 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성령이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 어떤 은사를 주냐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탁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에 탁월한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아서 자신이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들을 성령께서 각각 나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을 아버지 약속을 받으면 신앙 생활을 잘합니다. 신앙 생활, 이게 참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 중요한 이 살아가는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42절 이하의 30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생활 나와요. 집에서 생활, 성전에서 생활, 그리고 바깥 사회 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모이기 힘써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성도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되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 펠로십, 친교를 잘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물건을 서로 통용 같이 쓰는 거예요. 나가서 심지어 재산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는 나눔과 섬김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칭송을 받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훌륭해.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더해주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성령 충만 받으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또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은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게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희락이 충만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 양선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시고 절제 온유가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아버지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에 벽에 붙지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나가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역사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세상은 악하고 사단 역사가 너무 세고 이런 걸 아시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이 역사를 이루면 어떠냐? 7절의 말씀에 내려가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에 큰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한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큰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 하나 넘으면 끝입니까? 산 넘어 산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이고 정말 뱃속에 가질 때는 이거 낳으면 편하겠지, 낳아보면 더 힘들어. 이제 조금 크면 낫겠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낫겠지, 중학교 가면 낫겠지, 고등학교 가겠지, 대학교 가면 낫겠지, 웬걸 졸업하고 취업하면 낫겠지, 결혼시키면 낫겠지, 자식 낳겠지. 그때는 1+3가 됩니다. 산 넘어 산이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되냐? 9절의 말씀 내려가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실패합니다. 주변에 보면 어려울수록 많은 주변이 개업을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개업해 보시는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투자와 정성을 들입니까? 그래서 막 선전할 때 막 그랜드 오픈 해가지고 막 그냥 또 그날 가면 막 연예인들이 오고 빵빵거리고 막 화환이 그냥 거리를 가득 메고 이렇게 그랜드 오픈했어요. 그런데 그랜드 피니시를 한 사람 없어. 그게 어렵거든요.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는 게 인생인데,
스룹바벨이 네 손으로 성전의 지대를 놓았으니 이제는 네 손으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우리로서는 한계에서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이 70년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나라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와서 그냥 성읍을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켜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없어져버렸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걸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집 하나 짓는 것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해도, 설계하고 뭐 건축하고 다 해도 어려운데,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그럼 돌아와서 그 일을 해야 되니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따라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다 합니까? 시작이 참 끝마치기 힘드는 것이거든요. 그럴 즈음에 또한 원수들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너희가 쌓아놓은 그 벽돌이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조소하고 그리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밤 못하게. 그래서 이 스룹바벨 지도자가 그 성도들과 함께, 백성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고 성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이렇게 적을 막으면서 이 공사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완성 못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내가 성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내 손으로 그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서 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그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이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세에 성령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만을 전혀 했습니다. 성경 1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저들이 감람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순종했죠. 연애수 떠나지 말라고 돌아오니, 거기는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예수님 11제자가 다 거기 있어요. 한 제자는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떠나갔죠. 계속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를 120명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다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면담을 받는 것을 고대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저들이 힘써서 열흘 후에, 이때가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째 이 말씀하셨고, 오순절 50일째에 사도행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약속하신 우리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 분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약속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가 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우리 위에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약속 성령을 다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생활도 잘하여 하나님 영광롭게 하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분부대로 제를처럼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여서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